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내일의 우리를 있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이것이 행복 중에 행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없겠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받으리.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랑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이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케 하옵소서. 어디사 성령이여. 아멘. 성시교독은 91번 성찬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 그같이 계시고
박이심으로 고난받은 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 믿음의 근속들이 한마음으로 거룩한 예배 성찬식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종으로 사셨는데 저희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형제들 업신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입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주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옵시고 연초에 품었던 대신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열심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자녀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고 자녀를 거룩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며 아버지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심이 육체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내게 하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순수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금송 및 앙상블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갈 길 몰라
3부 예배는 인사를 3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두 번째 인사는 부러워하면 시험 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길에서 고향 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반갑기도 하고 어릴 때 함께 교회 다녔던 추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봅니다. 언니, 요즘도 교회 나가? 그러자 언니가 아니, 안 믿는 남편 만나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하나님이 언니를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언니의 전화번호도 받고 언니가 살고 있는 집 주소도 받고 다음 주 목요일 언니의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언니의 구원을 위해 특별 새벽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집은 서울에서도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크고 궁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며 장식, 그리고 커피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언니는 반갑게 집사님을 맞이해 주었고 남편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지, 자녀들은 유학 가서 지금 미국에서 기반을 잡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하게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집사님은 문득 언니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재물과 건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물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녀도 잘 되지도 않아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러 간 목적은 잊어버리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언니에게 예수님의 옛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만 죽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현실에서 폼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는 잘못된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도 평생은 아니더라도 평생에 한 번쯤은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부짐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은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영광도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좁은 길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 우리는 무조건 저지로 내려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의 영광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에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고지론이 청년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지에 올라가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지에 내려가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지에 올라갈 때만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약 저지에 내려가면 내 코가 석자야 하면서 세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고지가 아니라 거룩이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섬김의 도구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세상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면 영적 생활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은 고향 언니를 전도하러 간 그 집사님처럼 돈과 하나님의 복을 같은 것으로 보고, 또한 재물 없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고,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것이고, 자녀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녀들의 삶을 힘들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 얼마나 대단합니까? 풍족한 재물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급의 집에서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최고급의 차를 타며 최고급의 옷을 입으며 세상에서 폼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의 영광을 다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법을 제안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어려운 방법을 제안합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마귀에게 한 번 경배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번 경배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달콤한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이 마귀의 제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등촌교회 교인들 중에는 몇 명이나 넘어갈까 혼자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몇 명이나 안 넘어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안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넘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73편을 보시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아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악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시편 7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고향 언니를 전도하러 간 집사님은 궁궐 같은 언니 집과 명품 물건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들에게도 종말이 있다는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내 재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그 귀한 재물들은 없어집니다. 건강도 내가 운동하고 내가 음식 조절하여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걷어가시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건강, 권력과 명예, 세상의 모든 영광,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아 창고를 더 중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제는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죄입니까? 저축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이것도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왜 죄입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부자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려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이 없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죽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함께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죽음을 당하지 마시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불길하다, 하필이면 강단에서 부정적인 설교를 하냐 하면서 죽음 준비하라는 말씀을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라질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세상 영광에 그토록 집착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님을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감사, 설령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모든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부자는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사용한 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한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도 말세에는 금과 은이 녹이 슬고 그 금과 은이 오히려 부자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없는 이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금과 은이 없었다면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오히려 그 금과 은은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부한 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말세에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재물의 욕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세상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좋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욕인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이 바보야, 이런 소리를 해도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보에게 이 바보야 라고 하면 그 진짜 바보는 자기가 진짜 바보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게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니? 라는 말을 해도 부자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너는 사는 꼴이 꼭 거지 같아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사실인데 자존심을 상하여 그 말을 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사람에게 거지라고 사실을 말했는데 왜 화를 내고 기분을 상해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렸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자에게 너 무명한 자야 라고 아무리 놀려도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상하지 않습니다. 천국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비록 재물과 건강, 권력과 명예가 조금 없어서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부요한 자에게 가난한 자라고 아무리 놀려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 일부만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의 영광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세상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만 비교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은 영원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이 영적 진리를 잘 알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에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 그리고 목숨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도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어리석게 당하지 마시고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답게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서 기죽어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믿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모든 지혜로운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세례 또는 입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습과 유어 세례자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야 합니다. 추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찬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피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상은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시다. 분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세례와 입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것으로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례전을 공표하며 성찬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도 은혜롭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경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투의 삶 힘들어하지 않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사용한 장과 비닐 장갑은 나가실 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본관 4층 만나홀에서 우리 권사님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유전도에 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중에 2022 새생명 축제를 위한 전도 설교 및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김해동부교회 우리 건준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7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3일교회당에서 서울 서분호의 유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도권 고신찬양제가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분이엘 찬양대가 우리 참가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8난좀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6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토요일 뮤직 페스티벌 for you라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VIP를 위한 작은 음악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운순 A 성도 그리고 김혜근 A 은퇴 장로님 우리 초청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